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 본문 말씀 중에 저희가 오늘은 성막 바깥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 이제 성막 그 건물 자체와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언약궤, 어저께 말씀이었죠. 언약궤와 또 속죄소, 그 다음에 떡상과 또 등잔대, 분향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또 관유와 향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성막 건물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바깥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다음에 성막들, 그 이제 이렇게 단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펜스를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산에서 보여주신 그 대로 모세가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외에 하나님의 그런 또 지혜를 받아서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해준 대로 그들이 만들었다.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한 그런 이야기가 되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그 자세한 내용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초소,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 유일한 길을 따라서 그들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열심히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이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외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르죠. 그들을 정말 압제하던 바로에게서 종같이, 노예같이 정말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했었습니까? 똑같았어요. 그죠? 항상 하나였어요. 그죠? 벽돌을 만들어라. 벽돌을 구워라. 그냥 밤낮으로 일을 시키는 그 노역에 그들을 정말 이렇게 부리는 그런 바로의 그 명령,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생을 착취했던 그 정말 바로 밑에서 그들은 그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의 정말 왕이 되셔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가 했던 명령과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걸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이 바로와 다른 것을 알았어요. 그죠?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 명령을 이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원해서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아래에서 정말 너무나 그 노예의 그런 근성으로 노예의 상태에서 절대 복종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성막이 마지막 부분인 것이죠. 이제 바깥에 번제단을 만들었다. 또다시 모세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자세하게 앞에서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다 완수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짜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거기는 노수로 입히죠. 그리고 그 수치는 길이가 5규빗이고 너비도 5규빗이고 높이는 3규빗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2.25m 정도 되는 이제 그 길이와 너비와 그것도 이제 높이는 이제 3규빗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만들고 그 위에 뿔을 만들고 그래서
제단에 뿔이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이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반 기구들, 그래서 거기 통과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번제단이니까 불을 지펴야 되니까 거기에 나오는 많은 그런 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노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녹그물을 또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녹그물을 만들어서 그 높이 한 중간 정도에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고, 또한 이제 거기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어서 조각목을 끼워서 조각목을 만들어서 노수로 싸고 그 채를 거기다 끼워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제단 자체는 사실 이제 이렇게 틀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싼 것이지만 그 중간은 비어 있는 것이죠. 속을 비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전체를 다 노수로 만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틀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고 중간은 비게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번제단을 만들었다고, 거의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30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또 오늘 본문 8절에는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죠. 이 거울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 거울이 청동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질이 높은 그런 것으로 거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야만 이제 이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주 고질의 그런 상질의 그런 노수를 사용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막 안에 남정네들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거기서 또 수종을 드는, 어떤 일을 정확히 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회막문에서 이렇게 여인들도 함께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또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뜰을 얘기하는 것이죠. 울타리죠. 성막의 그 울타리. 그래서 성막 자체 건물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신 어떤 그런 집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바깥에는 이제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 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뜰이 그 사이즈가 보면은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죠? 45m예요. 45m. 축구장이 한 절반 정도 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받침을 놓고, 그 기둥에 또 갈고리와 가름대를 놓고, 그리고 거기를 세마포 휘장으로 이렇게 두른 것이죠. 그죠? 세마포 휘장으로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5규빗마다 한 기둥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100규빗에는 20기둥이 있고, 이제 거기 각각의 이제 기둥에 받침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둥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건데, 그 받침은 그 은으로 만들었죠. 노시죠. 그리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 그 기둥을 세워놓고 세마포로 이렇게 휘장을 치니까 이게 이제 바람에 이렇게 펄럭이지 않게 거기 이렇게 아마 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 이제 측면이 이제 북쪽하고 남쪽인데, 북쪽과 남쪽은 100규빗씩이고, 그 다음에 서쪽과 이제 동쪽은 50규빗이에요. 거기에 절반이 50규빗인데, 자, 그런데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은 딱 하나인데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모형을.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문이 중간에 20규빗 정도의 그 크기로 이제 중간에 문이 있고, 양쪽에 15규빗, 15규빗씩 해서 이렇게 그 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5규빗마다 거기에 이제 그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문은 어떻게 세마포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짜라 그랬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18절에 보시면은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그 성막에 들어가던 그 휘장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는 그룹은 새기지 않지만은 그러나 같은 재질로 만듭니다. 그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짰습니다. 거기가 이제 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이제 다 만드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문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동쪽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죠? 자기들의 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는 겁니다. 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거기 여호와의 그 계시는 지성소까지는 안방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은 제사장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성막의 맨 바깥에 문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또 기대와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백성들과 살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진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참 여러 가지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이 여호와가 계시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리를 잡을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나갔더니 거기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자기가 드리는 그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인생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긍휼을 또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또 맛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겠죠. 자, 그런 역할을 이 성막이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정말 출입할 수 있는 문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의 그 문을 찾을 수 없도록 거기에 그룹이 지키고 있고 화영검이 정말 돌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고 있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시고 문을 하나 딱 놔두셨는데 바로 그 문이 되시고 그 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낮에는 들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밤이면 어떻게 됩니까? 양의 울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울타리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말 들짐승의 밥이 되죠. 자, 그리고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안식합니다. 쉽니다.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풀을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의 문이 막혀 있다. 아니면 양의 문이 없다. 그러면 이 양은 죽은 목숨이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성막의 마지막 이 바깥에 있는 이 문, 휘장문,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예배드려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렇게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열심히 순종해서 만들어 놓은 이 백성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즐거이 나아갑시다. 다시 말해서 즐거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이렇게 무질서해진 많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금 제 인생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들고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방치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고, 우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즐거이 나갑시다. 오늘도 나갑시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우리를 반기시고 하나님의 이름 모든 정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그 문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출애굽의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는 너무나 상이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귀한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똑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우리의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 순간 달려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질서를 잡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응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